빠르게 성장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했던 과정들을 요약했겠죠. 또 핵심만 이렇게 신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서두인데 1장을 보면은 빠르게 성장하는 길, 빠르게 전진하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보다 빠른 길은 없고요, 사람을 세우는 길보다 빠른 길은 없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성장의 도약의 길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 순종을 통해서 또 사람 세움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응답이 더 빠른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응답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빠르고 불순종하면 느리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출애굽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길은 10하루 길이었어요. 11일, 2주가 채 되지 않는 길이죠. 2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1일밖에 안 걸리는 길인데 3절을 보니까 40째 해 40년 걸렸죠. 그러니까 응답이 되긴 됐죠. 가나안에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방향은 맞고 응답은 됐는데 응답의 속도의 차이가 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빠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늦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타이밍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타이밍보다 훨씬 늦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순종이 유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길은 순종하는 길이다. 그러면 10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그 똑같은 일을 불순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40년 걸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순종해 나가면요, 열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열하루에 이룰 일들을 어떤 교회는 40년 걸려서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죠. 6절 보니까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 NIV 같은 데 보니까 그 long enough, 그 충분히 오래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내용을 우리 불순종한다고 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고 익숙한데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죄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뭐 익숙하게 머무르는 게 뭐 죄야? 안주하는 게 뭐 죄야? 우린 적극적으로 뭘 잘못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계속 익숙한데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전진하지 않으면 11일 걸릴 일들이 4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들었던 게 전인권 씨의 행진 뭐 이런 노래죠. 행진하는 거야. 뭐 7절 보세요. 이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리고 어디로 가고, 또 마지막 보세요. 유브라데까지 가라. 유브라테스 강이면 이라크가 정도까지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이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경계가 되는 그 땅까지, 비옥한 초생딸지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본 적도 없죠. 근데 언제 갔죠?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불순종하니까. 아마 순종했다 그러면, 상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까지가 가나안이라고요. 하나님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가긴 가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광야, 인생을 광야로 묘사하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날마다 뭐 바람만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리고 원점되고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럼 길이 없으면 안 갈 겁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라 그러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길이라고 표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길이다.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잖아요. 거기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이 잘 안 보일 때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길이구나라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내가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면 그게 길이고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데도 안 가는 거는 자기 책임이죠.
뭐 광야같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머물러 있어야죠.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보인다고요. 보이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면은 쑥 가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았나요? 말씀을 통해서 길 보여줬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방황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셨잖아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니까 뭐 배신하고 뭐 나중에 부인하고 뭐 방황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죠. 길이 없는데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다. 뭐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 되시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면은 그냥 쑥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했죠. 이게 자기 힘으로 됐나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갔잖아요.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다는 게 말씀을 앞세워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대로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거나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는 못 가요. 우리는 두렵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힘들다고. 근데 전진하는 인생은 말씀이 있어야 전진이 된다니까요. 변화라는 게 전진 아닙니까? 변화와 전진은 말씀이 있어야 전진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가 돼서 갈 길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훤히 보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 그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교회 다니는 게 쉬운지 알아요?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많다니까요. 뭘 해야 되지? 기껏해야 뭐 그냥 예배나 갈까? 뭐 이 정도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면 그게 길이라니까요. 뭘 해야 되지 아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매 거두고 이게 구약 개념은 정복이거든요. 8절 그 뒷부분에 보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요한복음 15장 같은 표현에 의하면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뭐 그런 거죠. 결과가 나올지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고 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고 뭐 이렇게 돌이켜보면 10년을 지나갔는데 뭐 열매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어디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은 안 보였으면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광야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이죠. 그다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표제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빨라지고 성장 길이 빨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사람 세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혼자 어떻게 다 하냐. 9절 그러잖아요. 홀로 이 사역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뒤집어 얘기하면 혼자 꿍치고 있으니까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혼자 살래요? 홀로가 아니라 동역을 해야지. 동역. 그게 교회가 뭐예요? 이게 동역의 모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 구별된 자들의 모임. 그래서 혼자 뛰는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면은 정말로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00배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번성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11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에 숫자라 그러고 뭐 돈이라 그러면 11조다 정도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세요. 1000배라는 게 뭐냐 하면 한 10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은 1000배가 1000천이니까 100만 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은 1000배가 는다니까요.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000명이 사람만 제대로 세우면 100만 명 정도까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사역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평균적인 11조 뭐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30만 원 정도 11조 하는 사람이 정말 그래요.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이 임하게 되니까 3억 정도. 뭐 실제로 우리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30만 원 정도 하는 사람이 1000배면 3억 정도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 그러던데
전제를 놓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고 이게 모자른 사람이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딱 대놓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일하기가 편해져.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고 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고, 그리고 없던 은사도 막 생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동역 못하는 사람이 막 동역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막 번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배의 번성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바보를 세워놓으면은 이거 맨날 사람 일 못하게 만들어, 그죠? 어떤 이상하게 그냥 짱돌 같은 게 하나 박혀가지고 그 일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맨날 넘어뜨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성품이고 또 하나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성품과 실력. 여기 성품이라는 거는 뭘까요? 성품은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많은 사람 있죠.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이 교회가 권력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만 세우고 아니면은 뭐 넘어뜨리고 뭐 이런 게 시기 질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 세워놓으면요 주변에 있는 일꾼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그냥 혼자 뛰다 말아버리고. 그런데 그 진짜 천벌을 받아야지 이런 놈들은, 그죠? 이게 성품의 문제고, 또 하나는 실력이에요. 자기보다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실력을 기르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자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니까 그건 아닌 건데,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 가로막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3절 얘기예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 이 지혜와 지식은 이거 실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의 일을 세울 때는 그 분야에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마음껏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 그런 거겠죠. 그게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 교회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아지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걱정이 되는데, 목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목사들이 더 잘하잖아요. 빠리빠리 돌고 설교도 잘하고 책들도 더 많이 읽고. 그래서 교회마다 그래요.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은 막 담임 목사님이 잠을 못 이룬대. 막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많다고요. 그러면은 뭐 똑같은 거로 경쟁하지 말고 더 엎드려 기도를 하든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든지 해서 영적인 파워를 길러나가면 정상이고,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사이즈에 맞게 내려앉든지 뭐 딴 걸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젊었을 땐 잘 쓰임 받던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게 무슨 짱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지혜와 지식의 실력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성품이 되게 안 좋아. 맨날 파당 의식만 있어. 그래서 자기 편만 똘똘 뭉치고 아니라 그러면 죽이고. 교회가 사업체예요? 교회가 무슨 뭐 정당이에요? 그 못된 버릇.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교회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 교회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원리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세상 살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게 세속하죠. 그거 오래 놔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화가 되든지 계속 그러면은 혼내야죠. 그건 네가 지금 지도자가 맞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맞냐고. 그러니까 너 이상하다고. 네 옆에 가면 실력자들이 다 죽고 네 똘마이들만 모아놓고 있냐?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보면은 그 똘마이들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맨날 밥 사줘가면서 지 똘마이들만 모아놓고.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제대로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면 실력자들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으라 그러면 그게 인품이 필요한 거지. 인품이, 성품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이게 신약의 디도서 같은 데 보면은요 5절에 내가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 말씀도 증거하는 것이 있지만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장로를 세워야 돼. 장로라는 게 장로뿐만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요.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줘야 교회가 1000배의 번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일꾼들을 잘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꾼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줘야죠. 그냥 되지도 않는 사람 막 세우면 안 되겠지만 일꾼을 잘 세워주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 기본적인 성품 중에 성품을 더 얘기한다면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보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실패한 그 모습 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해야 돼요. Love is kind. 친절해야 된다고. 뭐 대표적인 게 제주 선교 같은 데 갈 때 이제 우린 자율적으로 티켓팅 따로 해서 가서 현장에서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원래 바보였거든. 근데 이제 익숙하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 오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그죠? 버스 내리고 가야 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몰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또라이죠, 또라이. 그죠? 정죄하고 그것도 몰라 그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도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고죠. 자기는 100번 들어서 지금 배웠는데 이 사람은 똑똑해서 지금 2번 듣고 있는데 3번째 깨우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괴팍한 사람들은 곧장 잘라버려야 돼. 그거 오래 두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 단계가 그 정도가 됐어요. 이제 일꾼을 세우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괴팍하면 안 돼요. 친절해야 돼요. 인상 나빠도 안 돼요. 너무 찡그리고 있어도 안 되고 생글생글 웃어야 돼요. 그죠? 맨날 부딪혀도 안 돼요. 이제는 이게 교회 사이즈에 이제 충격이 와요. 이제 그 성품이 안 되는 게 충격이 온다고. 그래서 뭐 겸손함과 친절함이 있어야죠. 그죠? 폭언을 하면 안 되고 분노 한 번 한다는 거냐 자기 인생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무슨 그 삼류 인생이나 화를 내지. 그 세상에서도 보세요. 그 제대로 나간 사람들이 함부로 화내나. 그 왜냐하면은 그 맨날 그 루저로 살다가 보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냥 다 인생이 다 그런 줄 알고 안 그래요. 하이 퀄리티 있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바뀌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 슈퍼 하이 퀄리티인데 이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게 성품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할 일이 뭐냐?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그 10계명의 내용이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 내용을 보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일꾼이 태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억울함. 성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지 똘마이들만 모아놓으면 다 억울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 16절에 보니까 공정히 판결할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면 안 되고 그다음 귀천을 따져서도 안 되고 공정해야죠.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아. 왜 공정하지가 않죠? 다시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공정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성품이 모자라면 공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우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내 출세가 아니에요.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좋은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잠깐 모여들고 있느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느냐? 이거 아니라 그러면요. 대오각성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성품이 바뀌어도 확 변해요. 조금만 더 실력을 기르는, 실력이 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보다 더 실력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임을 믿습니까? 지혜가 생겨요. 성령이 지식의 영임을 믿습니까? 지식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 순종보다 빠른 길은 없다. 내가 길이 없는 광야길에서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이 보이면 길은 가는 겁니다. 가면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릇이 되면 청부장으로 세우고 그릇이 되면 백부장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또 안 되면 뭐 조장이라고 그러죠. 조장. 밑에 조장, 리더죠. 리더. 조장. 뭐 50부장 이렇게 쭉 세우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그 비참한 일은 자기 능력보다 너무 큰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조그마한데 한 50부장 할 사람이 사실 1000부장 맡고 있으면 이거보다 괴로운 일은 없거든요. 그럼 어깨에 힘 빼시고 50부장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성장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꾼을 제대로 세워서 강건해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각 분야마다 기본은 1000배예요. 1000배의 번성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